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밤이죠. 제 목소리가 지금 이상하죠. 오늘 새벽에 지남쌤 김치재로 김치 공장에 갔다가 지금 도착했어요. 너무 깜깜하고 좀 많이 피곤한 상태이지만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공부해요. 말씀을 놓칠 수는 없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와 잊혀진 시간,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땅속에 파묻힌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 잊혀진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절,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곳이었다. 자, 요셉이 감옥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요. 요셉은 17세에 이집트로 팔려왔잖아요.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왔고 또 그 집에서 인정을 받았고 또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 감옥에서의 꿈 해석 이야기가 있은 후 만 2년 뒤에 30세의 나이로 총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고 어떤 학자는 최소한 5년은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이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자, 빵 굽는 시종장, 술 올리는 시종장,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세들이에요. 당시에는 독살이 성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맡긴다는 것은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진짜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맡길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술 맡은 가는자는요, 왕에게 뭔가 청탁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 이 사람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왕 가까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진짜 실세 중에 실세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였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술 맡은 가는장 아는 사람 있죠? 네, 맞아요. 느헤미야예요. 그도 술 맡은 가는장 실세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집트를 견제해야 하는 그런 가나안 땅에 믿을 수 있는 신복으로 파견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4절.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자,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이 두 실세의 시종을 들게 해요. 경호대장 누구예요? 네, 맞아요. 보디발이에요.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한 그 보디발요. 자, 그 보디발이 이 실세들을 서빙하게 했다는 거는 요셉을 신뢰한다는 의미죠. 이것은 또한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죄가 없는 거 알지만 자기 아내하고 관련된 일이잖아요. 요셉이 무죄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 아내는 완전 이상한 여자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갇혀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들이 갇힌 뒤 얼마 후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은 같은 날 다른 꿈을 꾸었어요. 자, 6절.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두 실세의 시종을 드는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요, 꿈은 신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꿈에 자기들의 복직의 여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뭐 바깥에 있으면 그 유명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하게 하면 되는데 감옥 아니니까 알 수가 없어서 난감했던 거죠. 요셉이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죠. 감옥 안에서 얼마나 이 요셉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하고 찐 관계가 돼서 정말 가까이서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 이 대답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찐 관계에서 나오는 자신감도 느껴지잖아요. 자, 9절.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선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자, 먼저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꿈 얘기를 했어요. 꿈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포도송이가 열려서 그 즙을 짜가지고 바로에게 올렸다고 말해요. 거기에 대한 해몽이 12절이죠.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랍니다. 가지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어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으러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술 맡은 시종장이 복직될 꿈이라고 해몽을 해주었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만약에 잘 되시면 나를 꼭 기억해줘서 바로에게 여기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해몽의 값으로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와서 여기 있었고 이런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자, 그다음 16절.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자, 빵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술 맡은 시종장 꿈 해몽을 들어보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꿈도 얘기하면서 해몽을 해달라고 해요. 자, 18절.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을 이랍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어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우리 아랑이가 지금 계속 책상 밑에서 저랑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냥 안고 할게요. 우리 아랑이가 오늘 저랑 같이 김치 공장 가고 완전 너무 착한 하랑이거든요. 같이 할게요. 하랑 재밌지? 자, 20절. 그러한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었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자, 꿈을 해몽해 준 지 사흘째 되는 날 바로의 잔칫날이었어요. 특별 사명 같은 것이 그때는 왕의 생일날 있었죠. 그래서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그 잔치 자리에 이 두 사람이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그 꿈처럼 술을 맡은 시종장은 복직이 되고 빵을 맡은 시종장은 처형이 되었어요. 23절.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자, 요셉이 술 맡은 시종장에게 해몽을 해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잖아요. 자기를 기억해달라고요. 그런데 이 시종장이 복직이 된 후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잊어버렸다는 말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죠. 이것은요, 그게 이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혀지게 했다는 의미예요. 솔직히 그 중요한 일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죠. 아니면 알긴 아는데 중요하지 않게 계속 여기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때 요셉이 풀려나갔으면요,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말씀드렸죠? 원래 그 이집트에는 미츠라임이라는 종족이 정복하고 있었는데 힉소스 왕조가 이 미츠라임을 쫓아내고 힉소스 왕조를 세워요. 계속 왕조가 바뀌는 이제 정변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왕권 싸움에 정권이 휘말려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뭐 또 다르게는 뭐 풀려나와서 보디발의 집에 복직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요. 또 뭐 진짜 잘 됐을 경우에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돼가지고 집으로 갔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 범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때가 차기까지 그를 안전한 감옥에 가두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그로부터 만 2년 뒤에 풀려나오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시죠. 사실 요셉에게 이 2년은요, 엄청난 시간이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그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 희망을 가지고 기대했을 건데 시종장이 잊어버렸을 때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가운데 그는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 훈련을 통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만 2년 뒤에 그는 꿈 때문에 총리가 되었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꿈의 해몽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신 그 꿈의 해몽을 통해서 요셉은 순식간에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진짜 너무 기적 같은 이야기고 놀라운 스토리죠.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급속 성장을 시키는 특별 훈련 중일 수 있으니까 정말 기대함으로 그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여러분, 지금 요셉이 빨리 풀려났으면 좋은가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2년 동안 보호하시고 성장시키셨잖아요. 맞아요. 우리도요, 어떨 때는 이것만 되면 좋겠는데, 이 일이 성취되면 좋겠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때에 그 일이 성취된다면요, 미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서두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베스트 때임을 알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잊혀진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진짜 세상이 다 나를 잊은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있는 요셉처럼 절망적인 시간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 시간을 통과해봐서 알거든요. 그 마음이 어떤지. 그런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보호하는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해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때에 기억나게 하신다. 절묘한 타이밍이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찬스를 사용하셔서 총리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스케일을 맞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풀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잊혀진 시간을 감사하며 고싱해요.